설교 제목 크게 읽습니다. 2000년 전의 불신앙과 이 시대의 불신앙.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차를 몰고 이제 교회에서 우회전 싹 들어가는데 수요 예배 마친 시간이 약간 어두운 시간이죠. 그런데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차, 아마 승합차의 모양입니다. 이 승합차의 옆에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해 말고기집.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의미를 이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김해 말고 기집. 그러면 김해 말고 기집이 뭘까? 김해 말고 기집이 있을까? 제 나름대로 김해 말고 뭐 장류, 김해 말고 양산 이런 건가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 제 머리가 삭삭삭 이렇게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이해가 되지 않고 넘어가던데 무엇일까? 이 금요일 날 어느 젊은 교회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뭐 대화 중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제가 김해 말고 기집이 뭘까? 기집이 뭐 좋은 게 있나? 기집이 뭘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 김해 말고기집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 말고기집, 김해 말고기집, 김해 말고기집. 그래, 김해 말고기집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제가 김해 말고기집을 잘 아는데 그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 아마 김해 말고기집을 운영하는 그 집에서 자기 가게 홍보 선전하느라고 김해 말고기집 이렇게 띄워쓰기 없이 해놨다 보니 저에게 순간 착각 미스가 해석의 미스가 김해 말고 기집.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선생님들이 정신 차려라, 집중하라, 이해를 잘하라, 띄워쓰기 잘못하고 정신을 잘못 차리게 되게 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것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내용의 오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자,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정신 차려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 주관해 가시는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 세상 인류 역사 수천 년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발전의 최고봉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 문명의 발전이 가속화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온 이후로 구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의 숫자가 10,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미를 두고 귀하게 혹은 악하게 역할을 감당했었던 소수의 사람이 2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름이 정말로 많이 나오는 아브라함과 구약시대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 신약시대의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베드로를 이렇게 수백 번 성경에서 소개하시는, 이름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실 때의 창조 사역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복음 증거자의 앞선자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베드로 그 이름 대신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어떤 일을 맡기게 되게 되었을 때에 세상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런 자세로 일을 했는데 나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복음 증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베드로가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하여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독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첫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고, 그 중간에는 이 첫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연 설명에 두 가지 예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그들을 조직적으로 가나안을 지나도록 하기 위해서 70인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이 70인 지도자가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와 지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고 기독교 국가고 모든 것이 성경이 헌법이고 이런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의 이후까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적인 집단 모임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나라 단체에 선택받은 국가였던지라 모든 것이 산헤드린에서 만들어지는 그 법칙, 그 헌법, 그 룰과 성경의 계명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죄가 되기도 하고 또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있습니다. 큰 사건을 다루는 검찰이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또 판사가,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국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권이 전체를, 나라를 책임지어 운영하는 정권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한 어떤 그 당시에 국가 최고 의결 기관 이름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기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떡할 거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떡을 떼며 자기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내어놓게 되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양태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모든 권력의 집중, 권한의 집중, 모든 힘의 시작인, 여러분 초헌법적인 이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기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에게 집중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높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잡아서 신문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크게 노하여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많이 했지만 현행범으로 잡아 넣을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거 외에 절도, 강도, 살인, 나쁜 짓을 한 그들 그 당시에 헌법 그리고 계명에 위반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 계명, 그들이 정한 그 법과 복음 사이에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놓아여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산헤드린의 대표적인 구성원 중에 한 그룹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인데요. 여러분, 바리새파 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건한 바리새파 중에 유명한 지도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순수한 사내들인 공회원만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 옛날에 더다라고 하는 사람, 36절인데요. 옛날에 더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선전을 해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결국은 더다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를 따르던 400명이 흩어져 버리게 된 역사의 한 점의 해프닝으로 끝났던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후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 37절입니다.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으라고 잠시 잠깐 백성을 꿰었지만은 결국 그도 망하게 되어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져 역사의 한 경점에 한 이 작은 순간에 끝나게 되지 않았는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과 이 사도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해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지만은 앞에 예를 들은 두 사건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저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면 그냥 가만히 두자, 그냥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믿음의 대화는 아니지만은 자기가 두렵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기로 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를 읽어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이제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똑같은 복음 예수가 증거되는데 가슴이 마음이 찔림이 있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 잘 믿기로 결심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쑥쑥 생기게 되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이 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를 듣기만 해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를 듣는 것보다도 예수 예자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똑같은 복음이 증거지는데 어찌하여 한 부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예자 꺼내기도 그렇게 싫어하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과거에는 예수 예자도 듣기 싫어하는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권적인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정말로 행복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영적인 세력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여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도 믿기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한데 자꾸 보이지 않은 예수가 뭘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수에 대하여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가 되게 되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마음에 예수와 사탄의 세력은 싸우고 있고 여러분 그 시대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예수와 사탄은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마음을 아무리 두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고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좋은 예수라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구주로 주를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원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고 듣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현상입니다.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선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태로부터 아니면 누구에게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구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어진 이 복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저는 이 시대적인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아픔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도 참 이 시대적인 아픔인 것 같고,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집사가 어릴 때부터 제 제자, 제가 뭐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아마 유치원생인가 초등학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에게 그 큰 아픔이 생겼습니다. 큰 아픔이 생기니 본인도 결혼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 잘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랬는데, 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 되니 딸로서 아버지를 너무 많이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위하여 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은 많은데 이제 막상 아버지가 약해지고 병이 들었으니 아버지를 위하여 해드릴 것이 아무도 없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하고, 이제 제가 듣자니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예배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친정어머니를 통하여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그 복음의 반응에 뭔가가 나타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죠.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코로나에 휘청거리고 있고, 코로나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뭐 식량, 난 경제적인 어려움, 이 어려움을 넘치는 이 시대의 지식과 지혜와 사상과 교육으로 해결한다고 시도해본들, 여러분, 이 시대에 넘치는 그 정보, 지식,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아픔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가진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 그것을 이 세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해결한다고 해도, 여러분, 의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과거에 정복되지 못했던 여러 질병들을 고칠 수 있고 수술하면 낫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술은 항상 새로운 질병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그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약을 써서 낫게 할까, 새로운 병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 따라가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지, 의술로 질병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무엇인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잘 믿기만 한다면 이 땅의 전쟁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 땅의 문제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물론 의인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 자유함이 없는 두려움이 많이 있는 이 현재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나의 현안에 간섭 개입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겠거니와 그 문제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 속에서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복음의 본질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달려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현재를 만들어가고 배워나가기도 하는데요,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말고기집, 이거를 김해 말고 기집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게 하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힘들어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시고 영혼을 잘되게 해 주셨는데, 과거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 건강이나 범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문제가 되게 되면. 성경에 그 위대하다고 했었던 다윗도 자기가 저지른 이 내용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선지자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확 돌아서게 됩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윗 우리 왕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잘 알아들을 줄 알고 어떤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잣집에 수백 마리의 양떼가 있었는데 그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하면 되었을 텐데, 이 양주인이 욕심 중에 또 욕심이 생겨서 손님이 왔는데 옆집을 바라보니 가난하고 힘든 가정에 딱 양이 전 재산인 새끼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옆집에 가난한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것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느냐, 그놈을 당장 잡아오라, 우리나라 사극으로 비유하면 능지처참하리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니 나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런 회개를 엄청나게 하는데요, 다윗이 어느 정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가를 그런 받아들이면서 눈물을 하도 통곡하면서 많이 흘려서 다윗이 베고 있던 베개에 곰팡이가 떠나지를 않았고요. 성경에 그대로입니다. 다윗이 자고 있는 그 침대가 눈물에 떨 정도로 다윗이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 그가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비극은 우리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안고 있는 문제가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 문제의 해결점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말세의 현상과 같이 성경에서 기록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 자기 나름대로 진단은 하지만 그 깊이와 진정한 아픔의 본질 저변에 깔려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른다는, 착한 일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제도와 시스템을 새로 고치고, 여러분, 과학적인 방역이라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과학적인 방역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그런데 이 쉽게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 같은 시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일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이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단은 그 유명했던 사람들, 지식과 지혜에 넉넉했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금은 여러분 그 사내들이는 역사 지나면서 참 불필요한 마귀의 일을 하는 앞잡이로 그 당시 사용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그 당시의 불신앙의 이유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자기들의 삶을 변화시키기가 그들은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 내용을 그들은 알고, 그들이 현재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노? 내 지금 너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안 그래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내가 지겨운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앉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자리 축복의 자리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딱 집중하고 쏟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건 절대로 제가 돈 문제와 헌금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금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의미고요, 돈 문제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하는 이게 돈이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은 정말로 구별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우리는 하나님 생명, 구원, 삶, 순결, 정결, 정직함,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생각이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말씀을 자주 듣는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정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삶의 순결이, 그리고 삶의 정결함이, 삶의 정직함이 자연스럽게 나와지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지식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이렇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편리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 믿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열쇠는 오직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불신앙은 누가 만들었는가? 불신앙은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분, 은혜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시험이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에 반드시 마귀는 또 거기에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사역과 더불어 저절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근원을 추적해 보게 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나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었던 불신앙의 존재에 의해서 불신앙이 만들어졌구나, 바로 그 존재가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마귀가 용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90%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100%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그 마귀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영역이 더 지배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영역이 젖고 마귀의 영역이 크게 자리를 잡고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성경 여러분들이 교독한 첫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 사이에 있었던 두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 온건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 들은 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저들도 아까 이름을 거론한 갈릴리의 유다나 여러분 또 다른 사람처럼 하나의 해프닝으로 진행할 것이니 크게 신경 쓰지 마자. 여러분, 이런 면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비록 바리새인, 지적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지만은 그 중에 온건 바리새인 중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때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잘못하게 되었을 때에, 제가 요즘 어떤 교회의 문제를 붙잡고 성도들과 당회원들은 저에게 목사님 좀 나가게 해주세요, 목사님 좀 내보내주세요 막 그러고, 목사님은 교회 은혜스럽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도 잘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 열심히 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가 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데모하고 이리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신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한 인생의 주권이, 인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축복권은 여러분 무한정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고 주어져 있지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여러분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구성원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비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들으니. 사도행전 5장 28절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죽이겠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겠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분노로 폭발하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있는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음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면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탄의 영역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 순종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면서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복음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잘 받아들이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전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일어나게 된 그 과정에서 주님이 하신 일, 이것을 다 포함한 단어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부자로 자신감 넘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끔찍하게 들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정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부분의 사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 안에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각자가 안고 있는 아픔과 문제의 해답이 담겨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수, 복음에 대하여 어떤 부류는 복음에 대하여 듣자마자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고, 어떤 부류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2000년 전의 이 사건은 지금도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신 분들입니다. 정말로 잘한 일이고 옆 사람에게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정말로 예수가 나의 힘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예수는 맞기는 맞는데, 그 구원의 예수는 믿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하여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맨날 힘이 들고 아픕니다. 맨날 힘이 들고 세상 살기가 싫습니다. 세상 살기가 싫은 분들은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세상 살고 싶은 세상이 되게 됩니다. 죽으면 더 좋다라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잘 발견해서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 앞으로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더 부유하고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